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증수할 것이며 의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항상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에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덴은 기쁨이죠. 행복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있다라는 거예요. 드라마를 봐도 그 웃음과 기쁨은 잠시고 세상에 재물을 많이 얻어도 그거 잠시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린 죄인이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던 그 쓴뿌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서 시시때때로 그 거역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을 잃고 행복을 잃고 소망을 잃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사실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에덴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께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웨이메이커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만져지고 예상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의 삶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상치 못한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삶에 환난이 없다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환난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환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이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으세요.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인내 중에서도 연단을 배우고 연단 가운데서 소망을 낳는 것, 그 원리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어떤 환난을 통과하고 있든지 간에 능히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막과 같고 메말라 비틀어진 것 같지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것이 실상이에요. 믿음은 실상이거든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이면에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 믿음은 그것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이 쩍쩍 메말라 갈라지는데 생수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 생수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생수를 길어 올리는 시간입니다. 그 생수를 마시세요.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안에서 넘쳐 흐르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 에덴에 흘렀던 그 생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을 적시고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1장은 회복의 말씀이에요. 모든 수치와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모든 죄가 떠나가고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만큼 인생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쁨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그것을 바꿔내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근심이 기쁨의 기름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한 걸음을 걸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내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게 내리셨어요. 이미 내 안에 거하세요.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성령님 인정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기적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너무나 육신에 매여져 살아갑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요. 그저 먹고 마시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에 족쇄가 채워져서 고통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말씀하세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내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내가 길을 걸어갈 때이든지 내가 누워있을 때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모든 순간 그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 많이 암송하면 좋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붙드는 한 가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걸 꼭 붙들고 사세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말씀 놓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난한 자, 외면받는 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자들 향해서 나가셨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보는 거예요. 연약함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십시오.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때때로 이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철저히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나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오늘 가난하고 낮아진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낮은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의 무릎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나아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실 거예요. 이미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왕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고 해서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아둘람 굴에 그 하나님 앞에 처절한 부르심의 시간을 통과했어요. 광야를 경험한 다윗은 그것을 통과하지 않은 사울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사울은 실패했어요.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으로 서게 되는데 그의 삶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때때로 우리의 삶의 이 광야, 고통과 훈련의 연단의 시간이 나에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 시간을 믿음으로 우리가 통과하고 나면 다윗과 같은 기름 부음,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구약에 있는 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꿈꾸는 자였습니다. 형들이 그 동생이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어요. 각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붙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그 걸음을 계속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시편 27편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원띵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온 열방이 가난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줄이고 고통받는 그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창고를 푸시고 가난으로 인해서 굶주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이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치에 서서 가난한 자들에게,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공급할 자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말씀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요셉이 살아가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사야 61장에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나가기를 소원하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부르심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넘어지고 사망에 빠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성취와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슬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신음이 있어요.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수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능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서 그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의 해가 임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희년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희년을 우리 신약에서는 은혜의 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희년이 뭐냐면은 7년 안식일이 7번 돌아오는 해. 6년 일하고 7년 때는 땅을 쉬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말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시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온 피조물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년 일하고 7년째는 쉬어라. 어떻게 쉴 수 있어요? 일해야 먹고 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6년 쉬고 7년째 안식해도 하나님은 그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김없이 그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은 77, 49, 49년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에 쉬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포로된 자들이 다 자유하게 됩니다. 옛날에 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땅을 팔고 그때는 갚지 못하면은 노예로 팔려갔거든요. 그런데 이 희년이 되면은 그 노예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노예 신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노예로서 이 데리고 있던 이 노예들을 주인들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땅도 다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했어요. 가난이 되물림되지 않도록. 2, 3대가 지나면 다시 그 유업이 그들에게 주어진 유업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은혜해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해가 임했어요.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의 자유가 임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악의 노예가 아닙니다. 세상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부요한 자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지만 부요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부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에덴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천국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각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누리세요. 성령 안에서. 그러나 놀라운 기쁨과 삶의 돌파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